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양소가 풍부해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당 연간 268개의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저 역시 저녁에 출출할 때면 달걀 2개를 반숙으로 삶아 먹곤 합니다. 약 9분 정도 삶으면요, 정말 맛있는 반숙 달걀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삶은 달걀이든 또한 그냥 달걀이든 깨진 달걀 껍데기는 보통 버립니다. 그런데 깨진 달걀 껍데기를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1946년 유대인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알지자라는 작가입니다. 깨진 달걀 껍데기를 접착제 없이 옷핀이나 바늘로 꿰매어 이어 붙이면서 티쿤이라는 주제로 설치 작업물을 선보였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죠? 이 작품이 바로 이렇게 깨진 달걀 껍데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은 누구와 보아도 힘든 작업입니다.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질문할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은 그 자체로 생명과 삶을 품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홀로코스트, 즉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잔인함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 배경이 본능적으로 연약하고 부서진 것에 이끌리게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의 제목을 티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티쿤은요, 히브리어로 고치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티쿤 올람 사상은요, 유대인들의 이 창의력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리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리라라는 사상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서져가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로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민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저자는요 2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계속하여 이 재앙이 이 멸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성도 여러분,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단순히 아침, 점심, 저녁 이 저녁의 시간을 의미하고자 그냥 저녁에 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요 이 저녁은요 어둠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저자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각종 죄악과 방탕 그리고 불법과 죄악이 활개치는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저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저들에게 롯은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너는 물러서라. 이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 드느냐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의 말은요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돌았더라. 아멘.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19장 1절에서는 저녁이라는 단어를 기록했고요 23절에서는 해가 돋는 아침을 기록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이 아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침의 개념은요 희망과 기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렸다고요?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9장 1절에서 전역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면 그 땅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23절에서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서 유황이 불이 비같이 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침이 희망을 의미한다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앙이 멈춰야지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해가 돋았더라, 아침이 되었더라 라고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지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내용을 이 구속사적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27장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시고 28장에서는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베푸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은혜와 모든 진로를 이끄시고 또한 모든 복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요 부담감 없이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주 위에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든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든지 이스라엘 온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28장에서 저주의 말씀들을 막 하세요. 어떤 저주의 말씀입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광주리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데 어떻게 아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래요. 끔찍할 정도의 저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저주는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이던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던 저주이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멸망입니다. 저들의 특징은요 롯의
예비 사위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의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 사위들 롯이 말하였는데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요, 비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희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라고 장차 장인들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비웃었어요. 희롱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정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외치는 장인의 말을 들어가면서 비웃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 희롱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요, 살 길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그 땅이 이럴 정도의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복음을 외치면 비웃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희롱하는 자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하면 비웃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롯이 거주하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은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사실 간단하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29절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롯의 구원은요, 롯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구원은요, 롯 자신의 지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롯의 구원은요, 롯 자신의 공로 때문도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때에 롯이 구원을 얻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려고 29절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사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자적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8장은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자적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잠시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계속하여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중보자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떠한 자세였습니까?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을요 티끌과 재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중보자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중보자적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중보자적 기도라니요 이처럼 자신과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치 누구의 문제처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적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매일 새벽 동남아를 여행하고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서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동남아를 여행합니다. 일본 땅을 여행하고요, 인도 땅을 여행하고요, 또한 말레이시아도 여행합니다. 여행하다 보면은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지역, 엘로, 바니, 앤니, 스란자 이런 마을 이름까지도 막 돌아다닙니다. 왜요?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생전 그 지역 가보지 않았지만 그 지역의 종족들을 위하여서 또 누가 또 암병에 걸렸대요. 알지도 못하는 그 암병 걸린 그 종족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지호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목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지호라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저하고 어찌 보면은요 일본의 선교 현황이, 인도의 선교 현황이, 말레이시아의 선교 현황이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중보자적 사명을 주셨기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요 제가 동남아만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도 여행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뭐예요?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뭐예요? 신방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적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은 직접 그 가정을 신방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중보자적 기도를 하면서도요, 어떨 때는 그 가정에 주어졌던 그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중보자적 기도 제목 밑에 뭐가 적혀 있어요? 가정마다 명단,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럼 그 중에서 아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아들 속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자적 기도에 나타난 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책임을 인식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중보자적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로 인해서 그 신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 혹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보자적 기도는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무한히 넓혀 중보자적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자적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겸손하면서도 간절하였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요, 교만 떨지 않았어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 수 없는 자이지만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는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고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는 것이 중보자적 기도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자적 기도는요,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자적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도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자적 기도만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적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적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세요.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세요. 우리 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중보자적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 중보자적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 우리가 호주를 위해, 인도를 위해, 심지어 중국을 위해서라도 중보자적 기도로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리라? 내게 보이리라. 나타내 보이리라. 기적처럼 보여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해오던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잠정적으로 연기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이 예배를 위해, 감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잡았던 6월 27일보다 더 좋은 날짜를 통하여서 더 은혜가 쏟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놀라운 감사 예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도 중보자적 기도자로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지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신림역에서 저녁 7시, 8시에 내려서 쭉 오다 보면 이곳이 바로 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림역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적 기도를 물리치시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알기자의 디쿤이라는 작품처럼 이 민족은,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땅에 마지막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적 기도로 나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실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